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4절 5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유럽이나 독일에 가면 수돗물, 먹는 물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 물 속에 석회질이 있어서 그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리를 발효해서 맥주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맥주가 굉장히 발달되고 잘 만드는 국가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속에 석회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라의 쓴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이 적어서 1년에 2번 정도 비가 내리고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포도를 발효해서 포도주로 만들어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식수 절반이 바다에서 이제는 바다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그걸 정화해서 이스라엘 식수 50%가 바닷물을 활용한 물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하다 보니까 식수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혼주인 신랑이 얼마나 당황했던지 신랑이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보면 신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연회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 펼칠 때 저 식당에서 연회를 펼치잖아요. 연회장은 한마디로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당황됐겠죠. 이게 굉장히 난처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전체 상황을 들려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혼인잔치를 다 망치게 된 거죠. 연회장을 부를 때 돈도 주고 여러 가지 부탁을 했을 텐데 연회장은 굉장히 책임감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고 식수 떨어지면 엉망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엄청 생뚱맞게 얘기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랬습니다. 어머니한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그걸로 끝이면 될 텐데 내 때가 아직 아니니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것을 하인들에게 전달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절반은 사막이거든요. 네게브 사막 들어보셨습니까? 네게브 사막. 그 네게브 사막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막입니다. 국토 절반이 사막이니까 사막에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는 신도 샌들입니다. 가죽 샌들.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러워집니까? 그래서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이랬잖아요. 안 그래도 물이 안 좋은데 결례, 발을 씻기는 물이니까 아주 최하급의 물이죠. 그 물을 따라서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하인이 그 말을 그대로 순종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천국이 뭐냐?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집에도 역사하시고 온 우주 만물에도 다스리시고 천국에서도 왕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자로 얘기하면 왕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래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 혼인집에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계시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고 일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거든요. 이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왕 노릇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주인 노릇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주인 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받아야만 그 통치와 그 다스리심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주저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마가다라 방에 임하셨고 그 예수님이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섭리로 우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신 사건, 이 전체가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죽은 가지가 되지만 붙이면 진액이 흘러 들어오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으로 흘러 들어와서 무엇을 죽여주냐? 우리의 육신의 번성을 죽여주고 죄의 섭성을 죽여주고 모든 무능과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죽여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열매로 맺게 하십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능력으로, 치유로, 기쁨으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찬송이 되었네, 그런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변화된 삶에서 나오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응답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니 발 씻는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좋은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발효 과정이 거치고 숙성 과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독일에서 1867년 독일에서 서기 236년 된 포도주가 발견됐더라니까요. 좋은 포도주일수록 굉장히 오래되고 숙성되고 발효된 그런 것들이 좋은 포도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발 씻는 물, 최하급의 물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시간과 공간을 삭제시켜버리는 것이다. 이 좋은 포도주가 나오려면요, 좋은 포도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좋은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가 그 포도를 따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에 넣어야 됩니다. 발로 짜서 액기스를 뽑아내야 됩니다. 병에 담아서 수십 년을 거쳐야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데 창조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시간과 과정이 삭제돼 버리고 생략돼 버린 것이죠. 이게 시공간 초월이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살펴보다가 18세기에 어떤 신학자는요, 그 말도 안 된다, 기적을 다 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다 빼고 인간의 이성을 두고 해석을 하니까 온갖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게 이신론이고 자연신론이라는 신학 이론인데 그게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기적으로, 새로운 창조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 눈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지만 조건을 한번 달아봅시다. 창조주라면, 그리스도라면 진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정도가 아니라 저 오염된 저 하천을 최상급의 물로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면서 이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창조주라면, 그리스도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눈으로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어떤 고민이 있든지 그것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뭐 의사가 안 된다? 물론 맞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무시하면 만민중앙교회처럼 된다니까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은 죽을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는데,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사람들 보니까 병원 못 가요. 병원 간다는 것은 구원이 취소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병원 가면 살 수 있는데 폐결핵으로 죽고 그래요.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의사의 말, 과학적인 말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게 매이지 말고 창조주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안 된다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때로는 치유기도도 하는 것이고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진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얘기하는 것이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상황을 잘못 보고 환경을 잘못 판단해서 착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그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축복하고 중보기도하고 진짜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생 없습니다. 정말 오늘 그런 믿음 회복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PPT로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창조주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 한마디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고 시간 공간이 생략돼 버리잖아요. 충분히 믿어집니다. 충분히 알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저 내용 살펴보시면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우리 속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말씀에 붙잡혀, 이걸 다른 말로 성령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는 거.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 믿음 충만이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 충만함이 믿음 충만함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리고 이 성령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상징됐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앞뒤 전후 좌우를 따질 일이 아닙니다. 말씀 충만하면 믿음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이게 무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두 번째 회복되는 게 있는데, 예배가 회복될 정도뿐만 아니라 예배가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께서 나를 편집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설계잖아요. 앞으로 할 걸 설계하잖아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고 설계하신다니까요. 이 예배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면 예배 속에서 미리 한 주간의 현장을 다 디자인하고 살리신다니까요. 무엇으로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을 행하시고 완전하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싹 다 이루신 구원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시고 멀리 계신 보좌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한 보좌고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비밀 누리고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 누리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만 축복으로 바뀌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죠. 그래서 이거 진짜 예배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 진짜 은혜 받으면 모세의 얼굴도 수건으로 덮었다 하잖아요. 그 찬란한 강체가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빛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플랫폼이 되고 내가 있는 현장을 지키는 파수하는 파수망대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안테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배 때 이 비밀을 누리면 진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도문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이 비밀이 핵폭탄 같은 능력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분 현장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되어지는 것이 예배 전도 누림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달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복음의 말씀이 떡을 먹듯이 속죄제 하목제를 제사장과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먹었듯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7절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을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가 누려지고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 세례, 불세례를 부어서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은혜스러운 간증 들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예배 때 정말로 은혜 받았는데 그 아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지난 주간에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다 그러고 교회 나오고 싶다 그러고 전혀 노력 안 했고 터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버리면 그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강팍했는데 성령께서 임해버리니까 깨지잖아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전 재산을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저는 예전에 참 대단하네. 나는 버리지 못하겠는데 별거 없으면서 못 버리겠더라니까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르니까 성령이 부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의 가치가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내 생명 올인할 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버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강팍한 사람이 예수 믿겠냐?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만약에 김정은을 선택했다면 부르면 대한민국 통일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그 누구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부르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에 예정되시고 작정된 자 부르실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그 절대 주권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전도의 비밀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예배 전도의 축복,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역사를 지금부터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로 체험되면 이제 어디로 가든지 이제는 기도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는 거죠. 저는 몇 번 체험했습니다. 천주교인인데 마리아 던져버리고 옥상에서 스스로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다니까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갈급함을 주시고 깨트리니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분 예배 전도의 축복 속에서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